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점점 깊어갑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굉장히 짧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움은 단풍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지만 이 계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바로 춥고 황량한 겨울로 들어가게 되죠. 10월이 이제 중반이 지나갔고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이 되고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가을은 하여튼 이렇게 짧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조금 더 살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 읽고 이 커피 브레이크 빼먹지 마시고 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서 커피 브레이크도 준비하고 또 여러 일들을 했죠. 여러분이 이번 주일에는 오시니까 또 교회에 또 청소도 좀 하고 또 의자도 다시 한번 또 정리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준비도 하고 그랬죠. 맨날 하는 일이 똑같긴 하지만 이 가을이 되고 이번 주에는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기분이 남다릅니다. 코로나가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아름다운 교회와 또 창밖을 볼 수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도 주일 예배 생각하고 준비하시면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못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또 가정의 상황에 따라 건강 상황에 따라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또 유튜브로 생방송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게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으면 다른 방법이 또 있죠. 그 시간을 좀 늦춰서 바로 또 제가 그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또 찍은 걸 올릴 텐데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 또 예배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어떤 인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간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생활을 해가다 보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레벨이 훨씬 높죠. 그 세상에서는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질하는 거지만 마음만 먹어가지고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교회에서는 마음만 먹어도 도둑질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기준에 이게 죄가 아니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죠. 그 속으로는 다 알죠. 많이 배웠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죄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모르는 척 넘어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거나 성경대로 살거나 말거나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우리나라의 법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걸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이웃과 상관없이 나 혼자 평안하게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 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죄를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그 신앙의 상태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레위 자손인 너희 집안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든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이 장면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죠. 제사장은 그 당시의 제사장은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이라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직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서 레위 자손인 너의 집안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은 특정한 죄를 범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와 타협하고 아들들의 범죄를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특정한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죄를 범했다기보다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세상의 기준에 볼 때에도 좀 좋지 않은 짓을 했을 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죄를 보고서도 방조하고 방관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버리게 된 겁니다. 그 죄는 아들들의 죄는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이 방조했던 이 아들들의 죄는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욕심을 내서 먼저 취하고 뜯어 먹어버리죠. 제물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의복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하지 않은 거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 그냥 어차피 나중에 먹을 거 좀 먹을 수도 있지. 옷이야 아무거나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좀 진짜 못된 짓이네요. 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범죄를 저질렀어요. 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는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는 이 사실을 알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무시하고 방조하죠. 그냥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또 그러면 혼나. 이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한 방조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거두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엘리의 경우에는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지역사회에 또 교회 안에 성전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까지 와서 경고를 합니다. 얘들이 이러고 있어요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제사장이 될 아이들이고 어차피 나중에 제사장 될 거고 잘 될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엘리는 무시합니다. 그 경고들을 무시하고 아들들의 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방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닥치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리고 내 가정에 일어나는 죄악된 문제들을 세상이 바라볼 때는 별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한 죄악인 그런 문제들을 방조하고 방관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말씀도 잘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죄와 나와 상관없는 사람, 죄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그런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동안 실수로라도 계명을 어겨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봤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도 해보고, 또 여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또 내 자신의 어떤 그 의복이나 겉모습을 말하는 건 꼭 아닙니다. 내 자신의 어떤 그 영혼과 마음과 몸가짐에 준비를 하지 않고 예배도 드려보고,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도 해보고 해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신앙이 좀 오래된 분들은 괜찮다고 여기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막 그냥 그런 거지 뭐, 경고가 있을 뿐이고 문제 있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그 참으심으로 참고 계신다는 것을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알았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저 양반이 어떻게 알았지? 누가 얘기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죠.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쫓아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 누구누구밖에 모르는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알고 그런 설교를 해요? 이러죠. 하나님의 경고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죄악의 길로 들어간 자신을 건져낼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내 죄를 방조하고 내 주위의 죄를 방조하고 모든 것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같이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 가문을 다 죽이고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교나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통해서, 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에 누군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방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서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리를 보전해 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꿈이죠. 엘리 제사장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잖아요. 너와 자손들이 레위 자손이니까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처음에 그 불타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되고 그러니까 죄의 길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상황들을 두고도 방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뭐 열심히 한다면 오케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 결국은 그 목회자의 말년 또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 목회자는 엘리 제사장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아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종이 한 장보다 못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지 않는 게 좋지만, 내 안에 있는 죄, 내 삶 속에서 계속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되, 여러분이 하나님을 혹시나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매일매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일매일 살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에게 원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은 구원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 집안에 일어난 일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은 안 일어나길 바라고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고 한다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죄악에서 돌아서시고 뿐만 아니라 죄악을 방조하는 것에서도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저는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최 목사였습니다.